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과 서신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고, 또 요한복음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7주년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소감, 또 기쁨, 또 혹은 기념사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7주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되면 아이들이 어디를 갑니까?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아직은 유치원밖에 안 되는 7살인데 이 7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7년이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보낸 시간과 같기도 했고, 또 요셉이 꿈꾸었던 그 7년의 시간도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41장에 이집트 왕 파라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서 거닐고 있는 꿈을 꿉니다. 거기에서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있는데, 여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파리한 7마리 흉한 소가 등장해서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란 파라오가 꿈에서 깨서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알이 풍성하게 익은, 알알이 익은 곡식 이삭이 있는데 참 보기도 좋은데 갑자기 아주 흉하게 생긴 이삭이 그 알들을 삼키는 거예요. 꿈에서 깬 파라오가 눈을 뜨고 필시 이것은 신이 나에게 준 계시다 라고 생각해서 이집트 전역에 숨겨져 있는 술사들과 학자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한 사람도 자신 있게 그 꿈을 현몽하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문이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강간 누명범으로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한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 요셉이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더라 하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몽하여서 해결해 주는데, 앞으로 이 꿈은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는 7년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7년 동안 잘 저장해뒀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을 풀어서 구제 정책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와 대신들이 우리가 이 일을 적임자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기고 그가 7년 대풍년을 감당하고 그리고 남은 7년 대흉년을 잘 감당해서 이집트가 풍요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집트 고대사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와 비슷한 대풍년과 대흉년의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BC 1880년경에 일어난 일로 추정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그 지역의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 역사가 속에 그런 총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겠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힉소스 부족이 히브리인들 계통의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친화 정책으로 사용되었을 거다 하고 고대 이집트 역사가들이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참말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단박에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고대 왕들은요, 어떤 정책을 하다가 진짜 지혜자나 귀인을 만나면 자신의 통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썼어요. 옛날부터 인재가 너무너무 귀한 시대였고, 또 그런 인재로 인해서 귀인을 통해서 나라가 대풍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도 있었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안 좋은 소식이라 안 좋은 소식은 지난 2010년부터 20년 동안 너무 많았어요. 우리 젊은 청년도 계시는데 또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교회의 안 좋은 소식 10대로 따지면 2010년부터 20년까지 가장 많았어요.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교회의 부정직한 모습,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몰랐던 사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뉴스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 생계가 어려워서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들켰다. 또 어떤 목사님은 횡령을 해서 이랬다. 개척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그런 뉴스가 연일 터지는데 상가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사람 한 사람 안 오는 거.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유 나 같은 교회 누가 오겠나. 그런 위축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따라해봅시다. 숨겨진 하나님의 손들이 있었더라.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순수한 성도들이 교회들이 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화분들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딱 그분들에게만 연락했어요. 많이도 안 했어요. 뭐 여기 다 알려가지고 이렇게 화분이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한테만 화분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노회랑 시차례 분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노회 분들한테 소식을 안 전했고 전부 다 지금 외부 분들이잖아요. 그죠?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에게만 연락을 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교회 7주년 행사는 이제 노회나 여기서는 이렇게 참석을 잘 안 해요.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제가 교단에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아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만 연락을 했더니 하나같이 화분을 하나씩 2개씩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또 개척교회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한 교회가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중보해주고 성교비와 물질을 보내주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십시일반 모여서 오늘의 만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받은 은혜가 저에게는 대풍년이었어요. 대풍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이 지역에 대흉년이 와도 요셉이라는 일꾼을 통해서 이집트가 더 흥왕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어찌하여 니네 곳간에는 음식이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 곳간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식량이 나가느냐? 식량을 구할 자들이 주변에서 다 찾아와서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때 값비싸게 파는 거예요. 더 얼마나 더 이집트가 풍년으로 또 풍성해졌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대부흥기가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도 주변에 큰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 받은 그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서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또 한국교회가 어렵다, 뭐 우리 사회가 어렵다, 여러분 보여주는 지표지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문제, 아프리카에서 내전 문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쟁 문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앞으로 몇 년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로님이 기도 때마다 나라 걱정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지 않냐.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 민족을 어찌 누가 감당하겠냐.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7년 풍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큰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 세대들, 우리 30, 40대들이 지금 교회의 발길을 끊었대요. 큰 교회들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면 돼요. 부모들이요, 부모는 이겨도요, 지 애들은 못 이겨요. 내 애를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30, 40대들이. 잘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TV에 방송에 잘 먹는 문제는 백종원이 맡았고, 또 애들 잘 키워야 되는 문제는 누가 맡았어요? 왜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상담, 또 아이들 자녀 왜 인기 있는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지금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걸 부모님하고 대화해보면 안 맞아. 뭔가 모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친절하게 나오지만 그 잘난 박사님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 어디 와서 배우면 돼요? 교회 와서 배우면 되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교회 이미지를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위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들이 배우러 와요. 갈급해하는 자들이 와요. 갈급하지 않은 분들 알아서 잘 하시면 되지만 갈급한 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잘 채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전사님 얘기 나누다가 의자 다 치웠어요. 이제 강대상 다 치우고 밑에 이제 놀이터 시설하고 아이들 위한 시설들을 이제 넣기로 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나요? 여러분들 기대해 봅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올해 제가 상반기를 너무 분주하게 보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뭘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되나?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교회로 가야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키시고,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간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나도 30, 40대 열심히 살아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못 살아. 그 한마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점점 고령화가 된다. 또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대한민국이 어렵다 그러면 저 200등 하고 있는, 혹은 우리나라 위쪽에 살고 있는 북한 같은 거 어떻게 삽니까? 우리 너무너무 풍족하게 잘 살아요. 네,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잔치를 좋아해요. 축제가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유명한 가수가 여기 그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물 뿌리기 쇼를 한다면서 했대요. 여러분 잘 아는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그분이 오셔서 공연을 했대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막 물 맞으러 간대요. 파티를 좋아해서, 축제를 좋아해서 간대요. 얼마나 좋아하고 재밌게 젊은이들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신나게 노는 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누구나 다 축제를 좋아해요. 잔치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장례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잔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할까,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할까 하고 보니까 경건하지도 않아, 거룩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은혜스럽게 표현할까 하고 살펴보니까 예배와 같은 삶이 되는 게 잔치더라고요. 왜 예배가 잔치인지, 왜 예배가 축제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 오늘 신명기에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이제 너희가 저 요단강에 건너가서 할 일이 있다. 가서 그곳에 성벽을 쌓고 크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의 담을 쌓냐면 요 정도 높이, 그리고 요 정도 위쪽에다가 돌을 올려서 거기다가 쇠를 넣지 말고, 여러분 쇠를 넣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 무기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사실은 쇠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쇠를 싫어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쇠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 위에 돌을 세우는데 크게 막 거대한 신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돌 위에 뭘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해라?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축제의 형태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걸려있는 십계명 읽으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읽고 낭독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거라. 그 이후에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처음으로 임명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돌 위에 써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너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바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고대 근동의 가나안 종교들은요, 대부분 다 사람을 잡았어요. 또 심지어는 검은색의 피부들은요, 잡아서 무조건 노예예요. 노예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죽이는데 아주 서슴지 않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또 바치기도 했어요.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했어요. 이런 인신 제사가 판치는 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이 백성을 천대까지 복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어요. 곡식을 태우는 제사, 아주 작은 짐승을 태우는 제사, 또 큰 소와 같은 짐승을 한 번에 각떠서 태우는 제사,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씻고 또 이 백성들의 죄값을 씻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축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으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용서함이 있어서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미래의 이야기예요. 저 천국에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니까 나 말고 내가 경배받는 게 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배받을 뿐이다.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천국 티켓 받은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천국 티켓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받고 들어간 그 자리를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라고 상징해서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저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축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과 영생의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가 오늘날 축제의 자리요 잔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오셨는데 잔치에서 3대 요소가 있어요. 잔치에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잔치에 네, 신랑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그 신랑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손님이 있어야 돼요. 예, 하객들이 있어야 돼요. 예, 뭐 신부와 신랑이 주인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곳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왔으면 모셔다 놓고 뭐 해야 돼요? 예, 음식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음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인데 또 이 지역에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강제로 부탁해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결혼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 자리에 그만 포도주가 떡 떨어진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인들이 하는지 이런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 자리에 따라봅시다. 예수님이 있으면 해결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결혼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신부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잔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가 비결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 외에는 잔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낙담되는 정말 이 축제의 자리에 음식이 떨어졌다면 그것도 고대 근동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음식 중에 제일 꽃이 뭐예요? 그게 술이랍니다. 포도주가 그 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꽃이었나 봐요. 그 떨어지면 잔치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었니? 그러나 물 항아리를 들고 간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축하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7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저도 너무나 값진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건축을 다 끝내고 나니까 뜬금없이 예상치도 못했던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태어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었던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정말 남편 구원시켜서 천국 환송잔치도 하고 또 여러분들 어려웠던 출산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어떤
뭐 물질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우리 황정영 권사님 수술의 문제라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천국 잔치요 날마다 잔치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남자들은 내가 신부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해요. 낯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면 그 표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정말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위로를 얻을 것이고 소망을 얻을 것이고 회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치유와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떨리고 염려되는 모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축제의 삶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가장 잘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모시는 자리, 주님의 은혜 아래 임하는 자리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하나라도 섬겼다, 봉사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날 위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자리도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베풀고 나누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축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